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신비한 영역에서 우리의 이해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멋지게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까지 참 이렇게 마노아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어보신 적은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이실 텐데 또한 은혜가 있으리를 소망합니다. 오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볼 때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이미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임재하시는데 다만 우리가 모를 때가 있을 뿐이죠. 꼭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종종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이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신앙생활 하면서 회복이 있을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아프지 않았던 사람은 없는데 그 상처들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도 있고 그리고 그때 제가 가진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어요? 하는 질문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았을 때 생긴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디 계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상처마저도 만지시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계신 걸 느낄 수 있나요? 예.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느낄 수 있으면 임재예요. 내가 느낄 수 없으면 부재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부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느낌이 없어도 임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들려주시길 바래요. 말씀 보니까요, 이제 염소 새끼 가져다가 뭐 이렇게 밥 먹이려고 하고 막 이름 물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노아가 말한 대로 염소 새끼를 가져와서 번제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나와요.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진짜 엄청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 게 아니라 마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기이한 일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 자리에 임재하셨죠. 이미 계셨죠. 근데 알아보지 못했죠.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일어나지 않았던 기이한 일이 언제 보여요? 예배했을 때 보이게 됐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는데 예배했더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예배했더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 이미 임재해 계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된 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임재한 게 아니고 이미 임재했던 하나님이 예배했더니 알게 된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예배 전이든 후든 우리의 모든 상황에 임재하고 계신데 예배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또 이게 새벽에 기도함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또 보니까요.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굉장히 신비한 장면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불꽃 가운데로 따라갑니다. 이제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눈에 있던 사람이 막 하늘로 올라가다가 불꽃에 막 들어가고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한 일이죠. 근데 이때 마노아는 이때서야 깨달았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때서야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못 알아본다는 거죠. 내 눈앞에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서 일하고 계셔도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뭘 보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다는 걸 알아요? 지금 캠프 마지막 날 아침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지금 1년도 안 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대형 교회들 막 뭐 30년씩 된 전통 교회들도 이런 일 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더 힘들죠. 근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붙어서 막 여기 다 정리하고 진짜 사무실까지 희생해서 숙소로 쓰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이게 될 수 있다는 게 기적이고 영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요 기적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막 신비한 걸 보기 전까지는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는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사이즈를 생각하면 1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여기가 집회하고 갔다는 건 기적이죠. 예. 진짜 이 동네에서 놀랄 일들이죠.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그때도 함께 하셨다고?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상처받고 어려웠던 장면에 하나님은 안 계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셨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지 못했어도 임재는 진짜예요. 임재는 실제였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마노아 부부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임재를 깨닫게 되고 나서 불꽃이랑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반응이 뭐였냐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 엎드렸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예배라고 보시면 돼요. 경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나면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캠프하면서도 깨닫지만 아이들을 너네들 예배해라. 왜 예배 안 하니? 왜 찬양을 안 하니? 왜 말씀을 안 듣니?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경배는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경배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면 경배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완전히 눈으로 보고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막 100% 받아들여져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보니까요. 드디어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인 줄을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갔습니다. 예,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구나를 보통 지나고 알지, 그때 바로바로 아는 게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계셨다는 걸 빨리빨리 캐치해요. 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일하셨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네를 빨리빨리 캐치하는 게 영적인 성숙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해, 내가 주먹 꽉 쥐고 결단해, 막 이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도 임재하셨고 이때도 함께 하셨네, 막 이거를 빨리빨리, 예전에는 1년 뒤에 캐치하고 10년 뒤에 캐치했던 거를 이제는 1시간, 막 1분 전, 2분 전에 캐치할 수 있는 게 은혜죠. 예를 들면 우리 캠프하는 내내 야,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도와주시나? 이런 거를 경험한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실내 놀이터 만드는데 당근에 물건이 올라오게 하신다는 이런 신비한 일들을, 야, 이거 하나님이 했네. 모르면 뭐라 그래요? 우연이네. 운이 좋았네. 아니에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간 뒤에, 사라진 뒤에 알게 되는 게 우리의 기본값이지만, 그 타이밍이 당겨지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 성숙의 길이죠.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야 우리는 여전히 알게 되지만, 그 시간은 당길 수 있다는 거, 영적인 성숙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임재하십니다. 이걸 선행 임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행동보다 선행, 먼저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임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삼손 이야기 전체가 그렇죠. 지금 삼손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 오늘 토요일이고 월요일 될 때까지도 지금 우리가 삼손을 아직도 못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삼손이 안 나왔어요. 삼손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선행하는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느끼고 인식한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게 선택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임재를 느낌에 맡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면 신앙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태나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신실해지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너무 좋을 때도 함께 하셨다는 걸 아니까 신앙이 막 낙차가 없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 낙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강할 때만 유효한 게 아니라 무감각할 때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뒤늦은 깨달음조차도요, 은혜의 일부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타이밍이 너무 늦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당겨주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우리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또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괜찮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알아도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인생을 돌아보면서 뒤돌아보고 나서 깨닫는 순간이 많이 있죠. 그때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 그때 늦어진 게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 그때 답답한 마음들이 그때는 답답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는 문제였다고 생각한 게 지금 너무 은혜인 게 맞죠. 예를 들면 딱 1년 전만 생각해봐도, 작년 요 시점에 원래 우리가 캠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캠프가 캔슬이 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나사렛 대학교에서 조금 일방적인 이유로 캔슬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에서 캠프를 하게 하셨고, 준공 받자마자 거의 막 그때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이번 캠프랑 비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쓰레기 치우고 막 공사먼지 치우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캠프하게 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세팅이 됐어요.
진짜 미루고 미루면 계속 밀릴 것들을 음향 세팅, 조명 세팅, 막 각종 예배 모든 세팅을 얼마나 당기셨는지 몰라요. 진짜 바쁘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급하게 쓰고 싶으셨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는 들죠.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돌아보면 정말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이렇게 돌아보면 은혜인 게 많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실 돌아보면 너무 은혜였던 게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진짜입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지나간 모든 해석들이 은혜로 해석되고 달라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재하셨고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해서도 임재는 진짜였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예요. 느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청소년 캠프 마무리하는 날인데 마지막 예배까지 은혜가 되고 또 아이들 돌아가고 우리 정리하는 모든 시간, 또 이제 이렇게 피곤할 때 주일 예배 준비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피곤함마저도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과 관계없이 이미 임재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뒤늦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저는 뒤늦게서야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깨닫기 전에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해도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뜻이 네가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며 또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섣불리 시작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멀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통제 영역에 들어온 우상처럼 내 관리 대상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신비한 영역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주권적인 은혜를 부으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새명성교회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 셀베이션 캠프의 모든 스태프들과 찬양팀 아이들까지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넘치는 은혜로 진짜 로비에서 숨만 쉬어도 은혜가 넘치고 복음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으로 또 캠프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